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주기도문 서문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서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곧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이 말씀 속에 담긴 뜻부터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너희라는 말은 그들이라는 말과 대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이란 누구냐? 첫째로 5절을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가리키고요. 둘째는 7절에서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잘 보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주님은 그들의 기도와 너희의 기도가 전혀 달라야 하는 그 이유부터 설명합니다. 신자들이 대체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대체로 바리새인들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이려고 회당과 강장에 서서 멋들어지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부언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와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문제점을 딱 지적한 후에 주기도문을 딱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바리새인과 이방인들의 기도 문제점부터 살펴봐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들과 너희의 기도는 전혀 달라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크게 두 대지로 나눠서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의 문제점부터 살펴보고 둘째는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문제점까지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의 문제점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기도의 행식에서 외식하는 그게 큰 문제였고 이방인들의 문제점은 기도의 내용에서 중언부언하는 그게 기도의 큰 문제점이라고 딱딱 지적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행식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의 문제점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을 좀 보세요.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6절에 기도할 때에 너희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람데오 신전의식입니다. 기도할 때에 신전의식이 참 중요한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딱
한마디로 외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런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신전의식을 갖고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외식하는 기도란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겠는데요. 외식은 헬라어 원전을 보니까 히포크리테스인데요. 히포크리테스란 배우의 조종자, 곧 연출자에 의해서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 겉과 속이 다르게 연기하는 연극을 말하는 단어라고 해요. 이게 성경에 쓰일 때는 배우 조종자인 사탄의 조종을 받아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행하는 대단히 악하고 나쁜 짓이 곧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외식은 마태복음에만 거의 13번이나 나오면서 악한 자를 책망할 때 쓰인 그런 단어인데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렇게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외식으로 기도하는 그게 어떤 것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그게 바로 외식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에 대체로 성전과 회당과 광장의 어귀에 서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 서서 뭔가 거룩한 자세를 취하고 목소리 쫙 깔고 자기의 의를 한껏 드러내서 나 보란 듯이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정말로 참 많이 기도하는 분이구나.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군. 존경스러운데 하면서 한마디 던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칭찬과 찬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상은 사람들에게서 이미 칭찬과 찬사로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은 없다 이 말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사람들이 찬사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문제가 참 많다는 거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참 많이 했고 기도에 대한 참 좋은 전통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유대인의 18개조 기도문을 좀 들어봤어요? 그들은 기도할 때에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아침, 저녁, 정심과 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등에 적합한 18개조 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 천주교에도 그런 기도문이 있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와 그리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인 제3시와 6시와 제9시에 말하자면 하루에 5번씩 집안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친구를 방문하거나 여행 중에 있거나 자신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기도한 후에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하는 그런 좋은 기도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때로는 앉아서 기도하거나 또 서서 기도하기도 한답니다. 그들의 이러한 기도 생활은 참 좋은 전통이었기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제자들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정한 시간에 하루 3번씩 기도하곤 했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전통은 건드리지 않았고
우리 주님이 지적한 것은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유난히 사람들 눈에 띄게 외식으로 기도하는 그게 그들의 문제점이라고 딱 지적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기도란 본래 기도를 하라고 명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과 대화하자고 제안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라는 그 간역에서 벗어나서 엉뚱하게 사람들을 향하여 외식으로 기도하는 하말티아의 죄를 범하고 있으니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그렇게 외식으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악한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딱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보란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신자들 가운데 종종 유난히 눈에 띄게 연거푸 감사하고 유난히 눈에 띄게 앉을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그저 감사하고 고마워서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를 연발하고 안전하 선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은 참으로 보기 좋아요. 그런데 유난히 눈에 띄고 눈에 거슬리게 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특히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죄에 걸릴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데 기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조심스럽게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의 기본 자세인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유창한 기도문을 들고 회중 앞에 서서 회중의 관심을 끌고 회중의 찬사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아주 위험하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방언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자기도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1만마디의 방언 기도, 그 방언 기도로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보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잘 아는 5마디의 말로 단 10분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요. 말하자면 기도할 때는 무릎을 팍 꿇고 단 10분이라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신전의식과 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다는 그런 신전의식을 갖고 주의 깊게 무릎 팍 꿇고 기도해야지 회중의 관심을 끌거나 회중의 찬사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의 날개를 쫙 펴고 하늘 아버지 앞으로 쑥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를 아련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집중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잘 들어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서 기도한 자에게 존귀의 간을 씌워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회중들에겐 은혜를 배분해 주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잘 맹심해 두세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들과 달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잘 보세요.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첫째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둘째로 엄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셋째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을 잘 보세요. 저 바리새인들과 달리 강장이 아니라 조용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문을 걸어 닫고 외부와 차단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식하고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그에게 필요한 상급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골방이라는 말씀과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상급을 주시리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골방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느냐? 골방이란 강장에서 외식으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그곳을 잘 보여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 미명에 산이나 들판이나 한적한 곳에서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곳이 곧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대면하여 대하고 교제하는 그런 장소라면 그곳이 곧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엎드리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벌겋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골방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참된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그런 신전의식을 갖고 골방이라는 개념을 갖고 기도하라. 말하자면 티내지 말고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티내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티내지 않고 기도하는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둘째로 아버지께서 갚아주리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실 그 상급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기도에 임하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갚아주시는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그 상급은 뭐라고 했죠? 사람들의 칭찬과 찬사와 존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상급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칭찬과 찬사와 인정이 아니겠어요? 그 칭찬과 찬사와 인정 중에 최고는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답다라는 그 한마디일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왔을 때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고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갈 힘을 얻고 나오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제자답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그런 칭찬과 명예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면, 그런 힘을 얻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이상 더 바라는 것은 제가 될 테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서 한 명이라도 제자를 삼고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림으로 한번 좀 그려본다면 제가 한 4카트 정도 그려봤는데, 첫째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장면과 둘째는 제후의 만찬 때에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기는 그 한 장면과 셋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팍 꿇고 간절히 기도하신 그 한 장면과 넷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신 그 한 장면을 쭉 그려볼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무릎을 팍 꿇고 왜 그렇게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나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세요. 주님의 소원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고 했고, 주님은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표적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약한 자 강하게 하고 가난한 자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저 험악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저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본받아 살아가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참된 제자의 모습이니 너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그런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참으로 그리스도인답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답다라는 칭찬과 명예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에 앞서서 기도에서 두 가지 큰 문제점을 딱 지적하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의 문제점을 딱 지적했고, 둘째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문제점을 딱 지적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둘째로 주님이 딱 지적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좀 보세요. 또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걸 알고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중언부언인데요. 중언부언이란 헬라어 원전 성경에는 바톨로게오로 나오는데, 이 단어는
신의 뜻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소원만 들어달라고 빌고 또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또 비나이다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바톨로게오로 중언부언하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뜻이랍니다. 대개 사람들은 신을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그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들었는지 혹 깨어있는지 혹 듣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라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요. 엘리야의 기도와 대결했던 그 선지자들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소리 지르고 보호자를 뒤흔들고 그리하여 신을 깨우고 또 오래오래 시간을 끌면서 신을 설득해야 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마구 소리 지르고 그렇게 마구 빌고 또 비는데요. 그게 이방인들이 범하는 중대한 오류라고 우리 주님이 그들의 문제점을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러한 이방인의 기도가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천지 신명께 바톨로게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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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로 때로는 강청하는 기도로 때로는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로 빌고 빌던 그 기도를 성경에는 그런 기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는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교회의 의자를 마구 흔들면서 마구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은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으라고 외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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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왈왈왈왈왈왈왈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바탈로게오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인데요. 왜 그리 기도하느냐? 마음이 답답해서 그리 부르짖고 그렇게라도 해야만 될 것 같아서 답답함이 풀릴 것 같아서 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엘리야와 대결하던 그 이방 선지자들의 기도죠.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와 계신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으로 제대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영으로. 그것도 모르고 마구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시끄럽다. 이게 미쳤나 돌았나 그럴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목사야 시끄럽다. 그만해라. 이럴 겁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니 하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사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려거든 가슴에 손을 얹고 잠잠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무릎 팍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맞는 기도입니다. 아멘. 잠잠히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란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과 방편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우리 인간의 고안품이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기도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하나님이 친히 고안해서 내어주신 것이 기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통로가 곧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행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멘.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무릎 꿇는 순간 더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기도 듣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기도를 하려거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육신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와 사업장의 문제, 끊임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사 그 모든 문제를 안고 하늘 아버지께로 기도하러 나오게 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은총을 그리고 능력을 구하라고 불러내신 은혜의 통로가 곧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내 말을 다 했다면 하나님이 그의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 잠잠히 앉아서 좀 기다리고 있으세요. 아시겠어요? 아멘.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의도 좀 구하라. 그저 땅에 속한 것들만 구한다고 아웅다웅 하지 말고 또 응답 안 해준다고 토라지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도 좀 많이 구하라 이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당장 속히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요. 구하라, 모든 것을 주시라. 뭘? 하늘 것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서 다 응답해 주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한번 좀 더 보세요.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아멘. 그들처럼 구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기도하려고 엎드렸다면 저 이방인들과 달리 구하기 전에 너희의 모든 행동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은 안 봐요. 안 보지만은 이방신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왜 기도하러 나왔는지 또 뭘 기도하는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신전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갖고 제대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 구절 속에 이러한 이중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이 구절 속에 담아내고 있는 이중적인 뜻, 첫째로 신전이 있을까? 둘째로 기도의 본질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참 좋겠는데요. 이 두 가지.
첫째로 먼저 신전 의식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느님은 영입니다. 하느님의 영, 성령은 무소부재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에 영으로 벌써 우리 곁에 와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도 역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곁에서 응답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뜻은 곁에서 속삭이는 분, 곁에서 다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응답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에 즉각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말까지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딱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기도할 말을 주신다는 거요. 전도할 때도 전도할 말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잘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모든 묵상을 다 들으시고 마음까지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응답의 말씀을 또 응답의 은혜를 친히 우리 마음에 알려주신다는 그걸 잘 알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말이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해도 생각으로 구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잘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영어로 구원받게 된 그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잘 들어보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사 구원의 복음을 잘 듣도록 친히 준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도록 작업해 나갑니다. 성령님께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을 그 마음속에 불어 넣어 주실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사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항상 동행합니다. 처음까지. 거듭나기 전에도 거듭난 후에도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언제나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며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모든 묵상과 모든 행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부단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진리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은 성결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마침내 영광의 나라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진리 지식을 거의 인식하지도 못하고 신앙하고 있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도 삶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좋겠는데요.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다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런 경건한 다윗의 고백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게 참 좋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이러한 신전의식을 갖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경건 시간을 갖고 기도를 시작하는지, 오늘 내가 집을 났을 때부터 하루 종일 무슨 생각과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성령님은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도, 또한 집에 돌아와서 쉬는 그 공간에서도, 또한 잠자리 들기 전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지 그것까지도 다 지켜보십니다. 아멘.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 우리의 서재에서, 거실에서, 침실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신전의식을 갖고, 고람대오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이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8절을 잘 보시면 창조 세계에 대하여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위임 명령 속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소용되는 그 모든 은총과 능력을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이러한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부터 제일 먼저 언급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고, 또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거듭 언급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은 주님께서 위임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소용되는 그 모든 필요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모든 은총과 모든 능력을 받아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게 우리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이러한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벗어나서 허망한 것들은 이제 구하지 말라. 잘 아시겠죠? 아멘. 바톨로게오, 중언부언하면서 사탄의 미혹에 빠져 마구 세속적인 것들만 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였고,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시라니까요. 기도의 본질이 그걸 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걸 중언부언으로 구하게 된다면 그건 하말티아,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인 것들을 더 많이 가지도록 부추기는 사탄에게 속아서 육신의 정욕, 소유욕과 안목의 정욕, 명예욕과 이생의 자랑, 근세욕을 마구 구하고 있다면 그건 기도를 가장하여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죄요, 하말티야. 기도의 간역에서 벗어난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못 구하는 것이 하말티야, 간역을 벗어난 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기도 내용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오순절 날까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제자들의 그 기도 모범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 12절을 좀 보세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12 제자와 함께 120명이 한 곳에 모여 마가다락방에 모여 뜻을 모아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는데요.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느냐 이겁니다. 그것만 잘 알면 우리는 기도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데요. 그걸 잘 알려면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유언처럼 남긴 그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알아보는 게 참 좋겠다 이 말입니다. 유언처럼 남긴 그 말씀이 뭐겠어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세속적인 것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사도행전 1장 3절을 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해를 받으신 후에 부활하사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부활하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남긴 중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그 일을 하고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올 때에 너희에게 큰 상급을 주리라 하시고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그 일,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해집니다. 그렇죠? 둘째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푹 잠기듯이 세례를 주었 그처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물에 푹 잠기듯이 성령으로 푹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데는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 세례를 푹 받고 성령을 듬뿍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구한 것이 너무나도 자명해집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좀 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땅끝까지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도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구하는 그 기도 제목, 곧 세계 비전을 품고 기도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러한 세 가지 기도 내용으로 그들이 기도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는 그런 신자의 수준입니까? 신자의 수준을 넘어서서 오직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겠다고 결단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 나선 그런 제자들입니다. 마데테서 그러한 그 제자들이 구했던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 기도 내용은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둘째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공동체의 비전이요, 셋째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세계 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기도 내용을 갖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때가 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리 부어주셨으니 함께 모여 기도하던 마가다락방 사람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 모두는 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뻐 뛰며 난리 났습니다. 달려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였느냐? 제가 존경하는 칼빈 선생님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3권 1장에서 말하기를 그때 임한 성령은 성결의 영이요 양자의 영이었기에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거룩함을 향하여 분연히 일어서게 하였고, 그때 임한 성령은 생수의 샘물이었기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생명이 역동하며 분연히 일어서게 하였고, 그때 임한 성령은 강력한 불이었기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을 다 불태워버리고 주를 향한 헌신의 불길이 크게 일어나게 한 그런 거룩한 성령의 역사였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성령을 받으라. 그러므로 오순절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바로 이러한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 세 가지를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도 내용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고, 둘째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구하고, 셋째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세계 비전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벗어버려야 할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와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딱 지적한 후에 주님의 제자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바른 기도 의식인 신전의식과 바른 기도 내용인 본질적인 기도 내용부터 고운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먼저 잘 숙지한 후에 주기도문의 원리를 잘 배워서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수준 있는 그런 높은 단계의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